오늘 우리 민수기 3장은 아론과 레위 지파들의 직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성막 중심의 야영 및 행군 진영을 마무리 짓고, 자, 광야 행진에 대한 대략적인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그 행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바로 성막 관리자들인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1절과 4절에서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 위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순종으로 바로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여호와께 분향하다가 바로 불에 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 때문에 제사장직은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선택되어진다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오직 주께서 명하시는 그 방법에 따라서 섬겨야 한다는 준엄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서 13절은 구별된 레위 지파와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에서 구별된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바로 첫 태생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라. 자, 레위인이 이스라엘 대표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던 그들을 바로 여호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살리신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바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런지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바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바로 영적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자, 레위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을 시종 들게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자, 이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성별된 영적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서 39절은 레위 각 가문별 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20절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따로 계수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자, 그런 뒤에 그들이 수행해야 할 세세한 내용을 각 가문별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에는 세 개의 가문이 있는데, 자, 21절에서 26절에서는 바로 게르손 자손의 수행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을 쓰는 줄들이니라. 곧 성막의 외형을 이루는 천막과 그 휘장 등을 운반 관리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1절은 고아 자손이 수행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1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에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아멘. 바로 그들은 성막의 주요 성물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은 제사장 엘르아살이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또한 33절에서 37절은 무라리 자손이 수행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즉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목재류 등을 각각 운반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자, 실로 이러한 사역의 분담은 주를 위한 봉사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으며 이 다양성은 주를 더욱 효과적으로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해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는 이처럼 고유한 역할 분담과 각양의 모습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질서가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협력하며 유기적으로 더불어 봉사할 때만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과 벳세다에서의 그 맹인을 고치신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1절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성경에서 누룩은 마태복음 13장의 그 천국 비유에서와 같이 천국의 그 점진성과 그 확장적 특성을 묘사할 때처럼 좋은 의미로 사용도 되었지만 대부분은 본문에서와 같이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누룩은 원래 부풀게 하고 퍼져나가게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통해서 점차 눈에 보이지 않게 팽창하고 퍼져나가는 그 악의 특성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형식주의와 거기서 발생하는 독선과 위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세속적 정치 세력인 바로 헤롯 당원들의 그 세속주의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형식주의 그리고 세속주의를 경계하며 그들의 세력을 이겨낼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는 외식주의, 세속주의에 그릇된 그 교훈을 걱정하고 있는 반면에 바로 제자들은 육신의 떡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자,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떡에 대한 관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강한 어조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헤롯이 주는 떡은 악한 것으로 구원을 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떡 5개로 또 떡 7개로 굶주림으로부터 참된 풍성함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므로 예수님은 전인적 인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러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러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22절과 26절에서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 말씀 혹은 안수하심으로 대부분 단번에 고치셨는데 이번에 사건에 있어서는 2번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벳세다에서 한 소경을 고치시는데 그의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심으로 일단 그의 시력을 회복하신 후에 다시 안수하심으로 그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치유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의 마음에 그 확고한 믿음이 생기도록 하시고 그리고 차츰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성도들의 기도와 소원은 자신이 바라는 만큼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와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도 아니고 주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인내하면서 더욱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하나하나에는 언제나 선하신 뜻이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한 구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민수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제사장으로 쓰임받던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순종으로 죽고 아론의 다른 2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 직무를 맡은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첫째, 직분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집니다.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귀한 직분을 받고 더욱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특별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귀한 직분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의 경우에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던 저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아가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가 차고도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분 맡은 자들은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감격 가운데 주의 직무를 감당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러한 삶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주시고 그를 그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맡겨진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직분을 맡은 자들은 주의 은혜로 귀한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직무를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 받았지만,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나답과 아비후처럼 대하셨다면 저는 아마 벌써 여러 차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불순종으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직무를 감당할 때 귀한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직무를 감당하는 자는 맡은 직무에 충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 충성이란 맡겨진 일에 끝까지 성실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처음 맡았을 때의 그 감격과 열정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의 경우에도 처음
직분 맡았을 때의 그 감격과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충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직분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으로 변함없는 열정과 감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고자 힘쓰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들의 10년 가운데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또한 10년 가운데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또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본향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사모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야 짧은 이 세상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 직무에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 영원한 칭찬, 상급받을 것자는 열정으로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직분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귀한 직분까지 주셨으니 저희들 감사와 감격 가운데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나에게 주어진 직분,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직무를 감당함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예배, 말씀, 기도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맡겨진 직무를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아가 저희들의 귀한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에 언제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직분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칭찬받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같이 찬양 드립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지내면서 주님께로부터 많은 말씀을 받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답답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헤롯의 누룩,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 받아들이지 말고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염려하는 그들의 모습에 우리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아직도 깨닫지 못. 오병이의 기적, 칠병의 기적, 그 먹는 문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소경된 자를 고쳐주실 때도 주님께서 다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항상 획일적으로 주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절대로 내 방법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속해서 이들을 계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지파들은 다 20세 이상 된 자들을 남자들을 계수했는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자를 계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군사적 기능이 아니고 이 레위 지파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별된 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드려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000번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장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심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잘못된 교훈에 영향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시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세상적인 것에만 연연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져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탄받을지어다. 모든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사라질지어다.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영육이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열려질지어다. 열려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미국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계 성격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직분자로 장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